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등용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이 믿음이야말로 천하를 얻고 잃는 갈림길이 됩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인재를 알고 믿었기 때문이며 항우가 천하를 잃은 것은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사람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올바른 믿음과 실천이 함께할 때 참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사람을 발탁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5가지로 본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재능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신뢰를 받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이는 신뢰받고도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물이 맑으면 달이 비추고 물이 흐리면 달도 그 모습을 잃느니라.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는 오오시법과 같아서 그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느니라. 그러시며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왕국에 2명의 장수가 있었다. 한 명은 스스로 용맹하나 오만하여 부하를 믿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부족하나 인재를 알아보고 맡길 줄 알았다. 전쟁이 나자 오만한 장수는 홀로 싸우다 패배했고, 겸손한 장수는 훌륭한 장수를 추천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왕은 패배한 장수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혼자의 힘을 믿었고 나는 사람의 힘을 믿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맺으며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믿음은 가장 강한 무기이며 가장 깊은 지혜이니라. 믿음을 주되 지혜로 살피고 믿음을 받았으면 그 뜻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사람을 얻고 천하를 얻고 마침내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아난다는 깊이 감동하여 합장하고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사람을 보는 길을 알겠습니다. 옛날 사위국의 한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등용해야 합니까? 어떤 이는 용맹하고 어떤 이는 지혜로우며 어떤 이는 충성스럽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예전에 한 장수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었고 부하들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믿지 못했으며 자신만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 하였느니라. 또 다른 장수가 있었느니라. 그는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으며 주변의 인재들을 알아보고 믿고 맡겼다. 그는 뛰어난 자들을 곁에 두었고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느니라. 결국 어느 전쟁에서 첫 번째 장수는 패배하였고 두 번째 장수는 승리하여 나라를 지켰느니라.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고 햇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자라느니라. 그러나 어떤 씨앗은 햇빛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가두어 시들어 버리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
믿음을 주고 키워주면 큰 나무가 되고 혼자만 빛나려 하면 결국 혼자가 되느니라. 유방은 인재를 알아보고 믿었기에 천하를 얻었고 항우는 오직 자신만을 믿었기에 천하를 잃었느니라. 지도자는 빛이 아니라 거울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빛으로만 세상을 비추려 하면 어두워질 뿐이니라. 그러나 거울이 되어 다른 이들의 빛을 모아 비추면 그 빛은 사방을 환히 밝히게 되느니라. 왕은 크게 깨닫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사람을 보는 길을 알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고 현명한 이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참된 길이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느니라. 믿음이 곧 깨달음이요. 믿음을 받았으면 그 뜻을 저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나라를 얻고 평화를 얻고 마침내는 진리를 얻으리라. 지도자는 빛이 아니라 거울이 되어야 한다. 거울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많은 빛을 모아 세상을 밝힌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깨달음도 없으며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결국 길을 잃는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고 함께 나아가는 데 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지도자는 인재를 알아보고 키우는 자여야 한다. 사람을 쓰려거든 그의 능력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보라. 마음이 곧 길을 결정한다. 믿음을 주되 지혜로 살피고 믿음을 받았으면 그 뜻을 저버리지 말라. 천하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믿고 맡기는 지혜로 얻는 것이다. 혼자만 빛나려 하면 결국 어두워지고 함께 빛을 모으면 세상이 밝아진다. 진정한 지도자는 스스로 앞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길러 앞서 나가게 하는 자다. 유방은 사람을 믿어 천하를 얻었고 항우는 스스로만 믿어 천하를 잃었다. 사람을 등용할 때는 그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보고 그를 신뢰할 때는 그의 행동을 보라. 믿음은 씨앗과 같아 싹을 틔우면 나무가 되고 의심은 독과 같아 뿌리 내리면 자신을 해친다. 사람을 평가하려거든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 지도자의 위대함은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고 키우는 데서 나온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이긴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많은 이들이 사람을 평가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을 알지 못해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사람을 평가하려거든 5가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이 5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본성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 나라에 장차 신임할 만한 인재가 누구인가?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했다. 그를 평가하려거든 먼저 그가 누구와 친한지를 보십시오. 올바른 이들과 함께하면 그도 올바를 것이며 간사한 이들과 함께하면 그도 간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으나 그가 누구와 가까이 하는지는 속일 수 없느니라. 깨끗한 연못에서는 연꽃이 피어나고 진흙탕에서는 가시덩굴이 자라느니라. 한 부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했지만 그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썼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 물으셨다.
그대의 부는 어디서 온 것이냐? 부자는 대답했다. 제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가 떠난 뒤에도 이 재산이 그대 것이겠느냐? 부자는 말문이 막혔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다. 재산은 흐르는 물과 같아 가두면 썩고 나누면 맑아지느니라. 올바르게 나누는 이는 그 복을 얻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이는 탐욕에 스스로 갇히느니라. 어느 왕이 재상을 뽑으려 하였다. 그는 후보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떤 인물을 추천하겠는가? 한 후보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추천했고, 다른 후보는 오직 유능한 인재들만을 추천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이는 자리를 빛내고 어리석은 이는 자리를 더럽히느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자를 등용하는 이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보다 못한 자를 끌어들이는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느니라. 한 부유한 상인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는 절망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어제까지 그와 가깝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결국 거리로 나앉았고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려 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지키는 자가 참된 자이니라. 그는 도둑질을 포기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다시 일어섰다. 후에 그는 더욱 성공했으며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하셨다.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느니라.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이는 더욱 빛나고 절망 속에서 어둠을 선택하는 이는 스스로를 가두느니라. 한 가난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배가 고팠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주운 금덩이를 보고 고민했다. 이것을 가지면 배를 채울 수 있겠지만 주인을 찾아주지 않으면 내 양심을 잃게 된다. 그는 결국 금덩이를 경찰서에 가져가 주인을 찾아주었다. 그의 정직함을 알게 된 한 관리는 그를 등용했고 후에 그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된 마음은 가난해도 변하지 않고 깨끗한 물은 그릇이 작아도 흐려지지 않느니라. 재물을 얻으려 욕심을 품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을 지키면 재물은 스스로 따라오느니라.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친구, 재물, 추천하는 이 어려울 때의 태도,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지키는지를 보아야 하느니라. 거친 바람이 불 때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듯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의 본성이 보이는 법이니라. 오오시법을 마음에 새기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자신 또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아난다는 깊이 깨닫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사람을 보는 지혜를 알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그가 누구와 함께하는지는 속일 수 없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인연 속에서 자라난다. 부자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이며 탐욕에 갇힌 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베풀 줄 아는 분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누구를 등용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보인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보다 뛰어난 일을 찾고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보다 못한 일을 찾는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그가 추천한 이들이 보인다.
진정한 인격은 순풍이 불 때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칠 때 드러난다. 고난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이는 더욱 빛나고, 절망 속에서 어둠을 선택하는 이는 스스로를 가둔다. 사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 진심이 보인다. 참된 마음은 가난에도 변하지 않으며, 깨끗한 물은 작은 그릇에서도 흐려지지 않는다. 탐욕은 바다와 같아 채울수록 더욱 목이 마르니, 올바른 마음이 곧 최고의 부이다. 가난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려거든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이고, 사람을 믿는 것은 용기이며, 믿음에 보답하는 것은 도이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힘을 말하고, 어떤 이는 재물을 말하며, 어떤 이는 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올바른 인재 등용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왕이시여, 좋은 술에는 좋은 말을 써야 하며, 튼튼한 배는 믿을 수 있는 뱃사람을 태워야 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인재를 등용해야 흥할 수 있느니라. 그러시며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뛰어난 신하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떤 이는 혈통을 말했고, 어떤 이는 외모를 보아야 한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오직 실력으로 평가할 것이다. 왕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친분이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용맹한 장수에게 전쟁을 맡기고 현명한 학자에게 나라의 법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번영하고 그의 이름은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이여, 사람을 쓸 때 친분을 앞세우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나라가 태평해지느니라. 꽃이 피려면 알맞은 땅에 씨를 뿌려야 하듯 사람도 마땅한 자리에 두어야 한다. 어느 날 한 장군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그대들을 믿노라.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믿는가? 군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장군은 몸소 군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전쟁터에서 직접 선봉에 나섰다. 그의 행동을 본 군사들은 감동하여 말했다. 이제야 장군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군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고 결국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오느니라.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흘러야 강을 이루고 지도자는 스스로 낮춰야 백성의 마음을 얻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왕을 바라보며 덧붙이셨다. 왕이여, 지도자가 백성을 믿지 않으면 백성도 지도자를 믿지 않으며 스승이 제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자도 스승을 따르지 않느니라. 믿음을 주되 실력으로 평가하고 신뢰를 얻되 실천으로 증명해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나라는 평안하고 백성은 기뻐하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 또한 열리리라. 왕은 크게 깨닫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인재를 올바르게 쓰는 길을 알겠습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뽑고 신뢰로 다스리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느니라.
믿음은 깨달음의 시작이며 실천은 깨달음의 완성이니라. 사람을 쓸 때 친분을 앞세우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나라가 태평해진다. 꽃이 피려면 알맞은 땅에 씨를 뿌려야 하듯 사람도 마땅한 자리에 두어야 한다.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오고 신뢰는 행동에서 싹튼다. 지도자가 백성을 믿지 않으면 백성도 지도자를 믿지 않으며 신뢰 없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실력으로 사람을 뽑고 신뢰로 다스리며 실천으로 증명하라. 강한 지도자는 앞에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며 옆에서 함께 걷는다.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흘러야 강을 이루고 지도자는 스스로 낮춰야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하려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맡길 때 나라가 흥한다. 믿음을 주는 것은 쉽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큰 일을 이룬다. 말로써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얻는다. 신뢰가 없는 곳에 충성이 없고 신뢰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누구를 등용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리더의 지혜는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의 빛을 모아 더욱 크게 비추는 것이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라. 믿음은 깨달음의 시작이며 실천은 깨달음의 완성이다. 어느 날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디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자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무시했던 자들이 훌륭한 재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다. 왕이여, 이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향기는 맑고 깨끗하니라.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본성을 지켜내기 때문이니라. 사람도 그러하니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하며 그의 외모가 아니라 신뢰를 지킬 줄 아는지를 보아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해야 하며 그들을 믿고 맡길 때 나라가 평안해지느니라. 그러시며 부처님께서는 한 왕과 두 신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왕이 두 신하를 불러 말했다. 이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찾아오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가 뛰어난 자인지 신뢰할 만한 자인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첫 번째 신하는 외모가 준수하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데려왔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자랑하며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두 번째 신하는 검소한 옷차림의 인물을 데려왔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왕은 두 사람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나라의 중요한 재물을 맡기자 첫 번째 인재는 처음엔 잘 관리하는 듯 했지만 곧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재물을 빼돌렸다. 반면 두 번째 인재는 끝까지 성실하게 재물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했다. 결국 왕은 두 번째 인재를 등용하였고 그의 나라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씀하셨다. 왕이여,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으면 교만한 자를 얻고 신뢰만으로 사람을 뽑으면 무능한 자를 얻느니라. 그러나 실력과 신뢰가 함께하는 이를 등용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흥하리라. 파세나디 왕은
크게 깨닫고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사람을 보는 길을 알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경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줄 아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되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에 응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느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이니라. 믿음은 깨달음의 시작이며 실천은 깨달음의 완성이니라. 왕은 깊이 감사하며 떠났고 그의 나라는 더욱 평안하고 번영하게 되었다.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자보다 사람을 알아보고 믿는 자가 천하를 얻으리라. 한신의 재능을 쓰지 못한 항우, 그는 패망의 길을 걸었고 유방은 믿고 맡겨 능력을 꽃피웠으니 천하의 주인이 되었도다. 믿음이 없으면 어찌 세상을 바로 세우리. 시주도 수행도 믿음에서 나고 국가의 흥망도 믿음에 달렸으니 정치는 약속을 지킬 때 빛나고 불법은 신심으로써 성불하느니라. 춘추시대의 문우가 묻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극이 답하기를 5가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첫째, 거시기소친, 누구와 가까운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것이요. 둘째, 부시기소여, 부를 나눌 줄 아는가, 그 넉넉함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라. 셋째, 원시지소거,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누구를 천거하는지를 보라. 넷째, 궁시기소불이, 어려울 때도 올바름을 지키는가, 궁핍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느니라. 다섯째, 빈시기불치, 가난에 처하였을 때도 부정을 취하지 않는가를 보라. 완전무결한 이는 부처님뿐. 그러나 실력자를 쓰되 그릇이 크고 신의가 있는 자를 찾으라. 사람을 믿어야 하느니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법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